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8장을 읽어 보시면은 엘리야의 두 번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두 번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셨죠? 그냥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허공에다 그냥 막 쏟아놓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시원해지고 마음이 위안을 받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래로 온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우리가 아빠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첫 번째 기도는 이제 바알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이제 기도를 한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850대 1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짜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가 진짜 신인지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모인 거죠.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서 제물을 갖다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울 것이고 야훼가 하나님이라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태울 거다. 그리고 이제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850명의 그냥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하루 종일 날뛰고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난리를 쳤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일어날 일이 없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소서. 불러서서 제물을 태워서 이 모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다 제물을 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이 3년 6개월 동안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드린 기도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을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도인데요. 이 두 번째 기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불러서 응답을 하셔서 이제 야훼가 하나님임을 온 백성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렇다고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땅은 다 말랐고 쭉쭉 다 갈라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가축들이 먹을 물도 없고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이제 다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 전 국가적인 재난의 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할 때 기도를 내려주셔요? 기도할 때, 자기 개인의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든 고통당하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든 우리가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죠. 뭐 기도에 의존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 여러분 인생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가뭄이 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세요. 그거는 뭐예요?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은 저기 있는 왕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뭐 경제인이 아니에요. 군사령관이 아니에요. 누가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지. 근데 누가 있어야지 살려주셔요? 그 땅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 다 가정의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니까 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예? 불러서 응답하시고 3년 6개월에 피가 오게 하시고 그랬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고보가 바로 요 이야기를 가지고 저같이 오늘 설교로 제목으로 삼아서 자기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내용이 있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 시대의 이 사람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설교하게 하셨어요. 이 본문을. 엘리야가 무슨 특출날 사람이고 선지자고 막 그런 하나님 앞에 뭐 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 엘리야나 우리랑 똑같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똑같아요.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예? 그가 기도하니까 또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다른 이 엘리야는 특출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 체험은 엘리야의 어떤 선지자들만, 위대한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 뭐 모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겸비하게 무릎 꿇고, 역대하 7장에 있잖아요. 그죠?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그 땅을 치유할지니라, 고칠지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어떻게 쭉 글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에 관한 책이라래요. 기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한가 봐. 기도의 책을 많이 팔리는데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또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기도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뭐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럼 그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셨느냐? 우리가 좀 엘리야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오직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의지할 게 요만큼만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죠. 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의지할 게 요만큼만 있어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이거 의지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그럼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땅에 엎드렸는데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해보려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했더니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요새 우리 김종욱 집사가 축구장을 못 잡아가지고 축구를 안 했더니 요새 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가 해봤더니 이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날씬하니까 들어겠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연성이 있는 얘기 같아요. 한번 여기서는 해볼 수 없고 마룻바닥에만 한번 해보겠는데 여러분 한번 좀 무릎 꿇고 거기다 해보세요. 안 되더라고요. 저 그래도 날씬한 편인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금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 엘리야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 비를 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인간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비를 못 오게 할 수도 없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어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가나안 땅, 이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농사철에 와야지만 농사가 잘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저 애굽 땅은 어때요? 나일강이 항상 범람해가지고 비옥한 삼각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세계 4대 곡장지대. 거긴 그 하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농사 항상 잘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없지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왜 축복된 땅이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된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보고도 그냥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그런 환경은 그렇게 축복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환경에 빠져서 그냥 그 죄악된 길로 가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의 신, 비의 신에게 잘 보여야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가나안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거예요. 거기 다 넘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비를 닫은 거예요. 그래? 한번 비 한번 해봐. 농사 져봐라. 하나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 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의 골방을 만들자 그런 설교를 제가 가끔 하죠. 골방은 방해받지 않는 곳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열일을 다 제쳐놓고 산에 올라가죠. 오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오산리에 물병 하나 들고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거기 산에 무덤 옆에 가서 그냥 쫙 밤에 가보세요. 쫙 정말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거기 올라갈까? 집에서 해도 되는데 집에서는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께만. 그러니까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가는 거예요. 모세도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광야길로 인도해 오다가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다가 그거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뭘 못했어. 뭘 소홀히 한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 텐트를 치고 이제 쉴 때 수경할 때에 그 텐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회막을 만드는, 회막은 성막은 아닙니다. 성막은 나중에 만들고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기도의 회막을 만들었죠. 모세가 기도하고 가면은 또 누가 들어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피곤했게 하루 종일 따라다니느라고. 모세 부관인데, 모세 눈치 보고 따라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힘들겠죠. 근데 모세가 가고 나니까 또 자기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랑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런 게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게. 기도에서 응답받고 막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게 부러워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지 않고 여호수아를 쓰시잖아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다니엘도 그 바쁜 데에도 총리가 돼서도 중학교 때부터 총리할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했죠. 점심 때 일 보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기도의 골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창이 닫히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로 향하는 창이 닫히면 절망입니다. 절망. 다른 게 절망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의 창을 닫아놓는 게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고 기도했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새벽 미명에 매일 일찍 일어나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한적한 곳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자꾸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머리를 무릎에 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역사한 것이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걸 믿고 확신하면은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올라가서서 어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서울로 갈 때 서울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 우리 언어 습관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도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라면서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소리가 있나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온 적이 없어요. 한 방울도 비가 온 적이 없고 지금도 하늘이 파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죠? 부러운 거예요. 비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큰 비소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가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확실히. 이 기도 응답에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기도하고 의심하는 자는 구한 것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야고보가. 의심하는 자는. 우리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엘리야처럼 확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것이고, 늘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체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 염려가 사라져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눈 뜨면 또 걱정 염려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와 끈기의 기도였다. 인내와 끈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은 계속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야, 참 대단합니다. 여기 조그만 구름 하나 보고 비 올 테니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큰 소리 다 쳐놨잖아요. 하나님, 저 왕한테도 빗소리가 들린다 그러고, 막 이제 얘기하고 곧 비가 올 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겠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얼마나 간절한 거예요. 그 자세 자체가. 머리를 무릎 속에 놓고 진짜. 여러분 어떨 때는 막 땅에 엎드려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작년에 제가 좀 힘들 때 어디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잔디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잔디에 제초제를 뿌리는 줄 모르고 그냥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먹으로 쥐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살이 다 벗겨졌어요. 이 독이 올라가지고.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야, 저 구름이 오나 봐라. 차 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오는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였다면은 이거 왕한테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소리가 들린다 그랬는데, 이게 막 진짜 마음이 탈 것 같아요. 그래 또 완전히 기대. 야, 또 가봐라. 두 번째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몇 번까지 그랬어요? 7번까지. 7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건 7번은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상징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 또 가서 봤더니 저쪽에서 뭐가 떠올라요? 그 비가 온 게 아니라 요만한 구름 하나가.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그 구름 하나를 먼저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하는데, 되는구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구름 하나를 보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번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꾸준함이 실력이다 그랬어요. 꾸준함이 실력이다. 기도의 실력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꾸준히 하고 영어도 꾸준히 하고 다 꾸준히 하면 엄청난 실력이 생깁니다. 다이어트도 꾸준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러면 다 근육도 생기고 다 생겨요. 근데 왜 안 됩니까? 꾸준히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또 포기하고, 조금 하다 포기하고, 조금 하다 안 하고. 제가 그러잖아요. 영어 문법책 보면은 1과부터 5과까지만 새카맣고 뒤에는 책이 하얗다고. 맨날 오늘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또 1과부터 5과까지 탁 되식 죽었어요. 몇 달 놀다가 또 열심히 해야지 1과부터 5과까지. 그게 되지가 않아요. 꾸준함이 실력이라 그랬어요.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실력이에요. 기도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응답하실 때까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셔서 엘리야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큰 비가 내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그만 구름이 하나 맨 처음에 보이더니 희망이죠, 희망. 예? 그냥 큰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냥 비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야고보가 설교했듯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까? 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야만이 아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엄청난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기도응답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4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큰 권능까지 주셨어요.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시니까 뛰기 시작했는데 마차보다 빨리 갔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 거짓말이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힘과 권능을 주니까 달렸는데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권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는데요, 어떤 분이 내가 보니까 댓글을,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찬송에 종교는 없지만, 믿는 사람은 아닌가 봐요. 종교는 없지만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위안이 되는, 위로를 주는 노래입니다. 찬양이 참 좋네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 노래를 듣고 그렇게 써놨어요. 또 한 분은 이렇게 썼어요. 내가 쓰러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찬송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찬송 부를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